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미리 읽어 보니까요, 기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들. 아마 시점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12월이고 또 그 어느 때마다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될 그러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와 교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대화에도 이 대상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르죠. 가족과의 대화가 있어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과의 대화와 가족과의 대화가 똑같을 수 있나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 관계와 그 대상에 따라서 대화의 수준이나 대화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와의 대화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젊은 사람과의 대화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의 대화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문가와 대화를 한다면 사실 수평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말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경청하고 듣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하고 나랑 저의 질병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요, 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의사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고 받는 입장이 돼버린다. 자,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혹은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약간 수준이나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인 기도는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인 이 기도는 이 사람과의 교제와 대화와 분명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접근하면 대화 안 돼요.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민족들 같은 경우는 그 토속 신앙, 어떤 우상에게 빌고 구했던 그런 자세와 태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걸 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해력이라든가, 내가 여기 어린아이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전문적인 막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얘기라면 얘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 보세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죠. 내가 말하는 것을 혹시 우리 하나님이 이해를 못할까 봐 여러분 걱정하시나요? 사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표현도 조심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뭡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시키려고 막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도요, 사실 그냥 우리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딱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우리 하나님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에 설득을 당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인 대화와 교제인 기도는요, 분명히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와 독특하게 다른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대화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에는 믿음이 들어간다. 그 중에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전혀 안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관계와 어떤 청취에 있어서의 그러한 자세지, 그 믿음 자체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부분을 상징하거나, 물론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을 결정할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도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인생을 걸 만한 대화와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도 이 믿음과 신뢰는 중요한데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이 기도에 있어서의 믿음은 거의 생명에 가까울 만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논리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하시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기도의 논리, 기도의 설득, 기도의 동기부여, 기도의 힘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닿습니다. 얼마큼 믿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뭐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해야 된다. 믿고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다. 한번 땄습니다. 믿음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다. 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믿는다는 게요, 사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기도할 때라고 그랬어.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믿고 기도할 수 있느냐.
분명히 그 믿음도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모든 믿음의 전부인가라고 한다면 믿음은 대단히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는 믿었어요. 분명히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서 될란가 모르겠네. 그게 될까? 가면서 있잖아요. 믿고 기도해놓고 가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는데 가면서 자기 믿음을 거꾸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 여기서 뭘 믿는다는 말일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한번 땄습니다.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듣고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지금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기도할 때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그냥 기도할 때의 믿음만인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구한 바가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뭐하고 있어야 돼요?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믿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의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도한 다음 기도 후의 믿음. 이것 또한 같은 믿음의 선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한 일주일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한 달을 기다려도 안 해주시고 어떤 때는 막 1년, 몇 년을 기다려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겠느냐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믿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 후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 보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즉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급하게 역사하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오래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즉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응답이 있고요, 장기적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막 당장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리면서 쭉 기다려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에는 한번 땄습니다. 기다림의 믿음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내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계속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돼요. 자, 기도할 때의 믿음, 기도 후의 믿음, 그 응답이 올 때까지의 기다림의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도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다 받으리라고 그러니까 뭘 구하든지 어떤 것을 기도하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어요. 문맥상.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인가? 라고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냥 표현 그 자체로 믿는 것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모님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다 해줍니까? 만약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아들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힘들게, 자녀를 고통스럽게, 아니면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닿습니다. 그분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믿음의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구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제적인 분별과 선택을 먼저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특별히 하나님 입장에서 뜻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기왕이라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빨간 옷을 원하는데 빨간 옷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란 옷이 더 잘 어울리는데 해도 뭐예요? 얘가 빨간 옷을 원한다면 하나님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논리나 설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은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 후에도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응답의 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믿음도 믿음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적용하고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때로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받기에 어려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전적이고도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당장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는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 저는 주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그런 영적인 혼란과 나름대로의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지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저는 많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고요, 내 뜻이 아닌 제3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가 뜻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전적이고도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